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짤막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였음을 보여봤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누리는 사랑, 이것을 칭찬하고 행여나 다른 것으로 흔들릴까봐 디모데를 앞서 보내기도 하고, 또한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했지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권면도 나오고 또 그들에 대한 칭찬도 나오고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본인은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 2, 3개월 지나고 나서 쓴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왜 편지를 또 다시 보내야만 했을까를 조금 상기한다면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많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급히 써야 할 마음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편지를 꼭 써야만 하는, 다급하게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을까? 그것을 조금 헤아려 봐야겠죠. 우선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보면 이 세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무리들은 박해자입니다. 외부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있었고요, 안으로부터는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분이 있었던 이유가 두 번째 무리, 즉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혼동되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게으른 자들입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준비와 이해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날만은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다른 말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올인하는 그러한 게으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혼동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예수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이 있다. 이것을 먼저 상기하지요. 사실 하나하나의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명의 교회가 만약에 여러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겠죠. 하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교회이지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서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다른 곳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다. 거기서 은혜와 평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지 않는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 이렇게 흐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땅하냐면 이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랑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좀 부탁했던 내용이거든요. 믿음이 자라날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자라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형제 사랑을 더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였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생각보다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먼 것처럼 보이고 사랑이 풍성한가를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는 오히려 더 냉랭하리만큼 관계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지 않은가를 반성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도 풍성했고 믿음도 잘 자라났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로 마음을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감사해 하고 있고 그들의 현실 가운데 견디어내는 그들의 인내, 이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아래에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견디어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면 인내할 수 없죠. 그러나 아래에 머무르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머무르기에, 말씀 때문에 머무르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란 힘든 과정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디어내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죠.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친히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이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회 좀 봐봐, 엄청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박해와 환난 때문에 정말 힘든 지경인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그것을 견디어내고 있고 아래에 머물러서 버텨내고 있는 너네들의 인내와 믿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다. 다른 교회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박해와 환난을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받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게으름이고 타협이고 합리화지, 외부로부터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박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지점을 따라가긴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향한 외부의 박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수반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심정을 쫓아가는 여지들이 마련되기도 하죠.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니까요. 그것이 당연한 역사의 인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림이 없다고 한번 해보시죠. 재림은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시작된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견디어낸 것을, 하나님도 오래 참으심이 있거든요. 견디어낸 것을 완성하는 순간이며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순간이 없다면, 마무리 짓는 것이 없다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허망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내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받아내겠습니까? 나의 말투, 나의 표현, 나의 고백들, 내가 걸어온 삶들, 내 의중에 품은 생각들, 이것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표현을 나의 의도대로 다 파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십니까?로 불만을 품을 수 있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 땅 가운데 불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단 말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을 좀 막아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단 말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 숱하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줄곧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장래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이 그대로 끝이라면 그 인생을 받아내는 사람 없이 마감되는 것이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끝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요즘에 선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는 건 역사가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의 기록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 전부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 적게 되며 그 판단마저도 역사가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역사를 보고도 수많은 다른 평가들이 존재하지요. 오늘날 한국에서 근현대사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분란, 편가르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것에서도 평가가 달리 존재합니다. 그러니 역사가의 기록만으로 정말 뭐가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르게 결정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대로 역사가 종식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며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재림이란 사실 꼭 필요한 것이며 엄청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아냈던 현실, 해결되지 않은 상황, 누군가는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한 것들, 원한들, 불만들, 그 모든 불의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재림을 통하여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섣부르게 결정되지 않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냥 확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셔서 해결했으면 좋겠건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또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용하고 받아내시며 나중에 그것을 마무리 짓곤 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그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에 현실의 불의함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의, 그 속에서 답답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처한 박해와 환난 굉장히 견디어내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그들대로 처단할 것이며 그 땅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써 살아낸 성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써 안아줄 것이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죠.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라는 자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지랍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지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지요.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인내와 믿음이 발휘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안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여전히 형편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 삶을 이끄신답니다.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참고해 주십시오.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고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결국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환난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은 형벌을 내릴 것이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놀랍게 여김,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답니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너희도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되는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너희도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현재의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보상받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고 이 땅의 불의 가운데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고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여러 상황 때문에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서 해결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음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놀랍게 여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함으로 잘 견디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현실을 견디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바울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믿음에 대한 기쁨을 갖추어 내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선을 기뻐함을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각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영광을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현실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받는 고통, 각자가 받는 어지러움, 혼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혼란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나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어내도록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매듭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억울함, 혼란, 어지러움, 그 모든 건 하나님께 쏟아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하리만큼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하나님 바라봄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성도님들이 힘겨워할 때가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큼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오늘 하루의 현실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성숙함 주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진데 힘든 가운데서도 아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